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찬송가 270장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마지막 4절은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볼리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자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병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천국에 널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만유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 품어주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경배하는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는 감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질 만능주의가 사회와 개인들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병까지 만연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에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이제는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진리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저희들 신방하게 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하여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심령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역자와 해외 선교사들 지켜 주옵소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가는 길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학교 여름사역 일정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주옵소서. 교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가 위정자들과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자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 함께하여 주옵소서. 굳게 갈라진 심령의 밭에 말씀이 말 때 말씀이 생수가 되어 저희들 심령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영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경배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든 심령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김영일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어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은 청년부 입주민들에서 이시원 청년 외에 4명의 청년들이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이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입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문화, 영상,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의 이 사역이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 찬양하오니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김영일 장로님, 한상민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한 우리 귀한 권속들 김서원 자매, 이진화 집사님, 김성정 형제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판석 위에 세워져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주혜 자매, 김종석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하영희 자매, 그리고 우리 서영 자매까지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이시원 자매, 이창수 장로님, 박혜경 권사님, 이사라 자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최준혁 형제, 장윤주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수련 자매, 김현순 집사님, 한혜성, 한정음, 그리고 수민이와 별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엄중한 이때에 지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자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예배 드리고 있는 처소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예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지금,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같이 먼저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 카드를 손에 들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걷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날씨가 더워서 이 걷기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꼭 1시간씩 걸으시면서 이 말씀 손에 들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이렇게 1절에서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노래합니다.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걸 채워주시고, 학업의 현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그걸 채워주시고, 생활 현장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또 그걸 또 채워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또 기록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23편 이 다윗이 노래하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그런 정도의 차원의 채워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셔도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말이지요, 뭔가가 채워져도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것. 분명히 이게 채워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내 목의 갈증이 이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채워주어도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 달라고 했던 사업의 그 문제 해결해 주어도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했던 학업의 그 문제 해결해 주어도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했던 생활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인간은요,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로 아파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이 필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른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대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지요. 자, 그럼 무엇이 넘친다는 걸까요? 내 잔,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잔은 인간의 운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여러분, 사막, 그러한 사막의 그 메마른 그 땅, 사막의 그 메마른 땅인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하나의 잔, 이 하나의 잔에 담긴 물, 그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한 잔의 이 물은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한 잔, 물 한 잔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운명을 좌우하는 잔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잔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운명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을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잔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기,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이 넘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몸의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고민,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정도의 채워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의 잔이 넘친다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래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순간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또 당해요. 박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찾아와요.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우겨쌈, 그 답답한 일, 그 박해, 그 슬픈 일에 그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채워주심, 이런 정도의 채워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겨쌈이 있고 분명히 답답한 상황이 내 앞에 여전히 있고 분명히 슬픈 일이 여전히 내 인생에 나를 짓밟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겨쌈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고 박해가 없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없고 없게 해주는 필요를 없게 해주는 채워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특히 우리 진흥교회가 아름다운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뭐냐? 분명히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얽매여서 좌지우지 당하는 신앙, 그런 채워주심이 아니라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분명히 낙심되는 일이 있고 분명히 불안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지배를 받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이미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외치신다니까요. 야, 진흥교회 성도들아, 왜 네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냐? 왜 네 영혼이 이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네 안에 있는데 네 안에 지금 낙심이 있는 게 느껴지는구나. 네 안에 지금 불안이 있는 게 느껴지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 하나님 의지해라. 너 그러면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자기 입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심령을 향해서 그냥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너 불안한 일 네 앞에 있는가? 나 안다. 너 남이 다 누가 봐도 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상황이라는 건 안다. 그러나 나 네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성령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서 한 노래가 이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치면서 이야기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채워주심을 통해 두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첫째는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석 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둘째는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한평생을 다 지내고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 이 코끝에 숨을 내쉴 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참 많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참 많이 힘들었고 그렇게 답답할 수 없었고 억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상황을 내가 다 지나가고 나서 오늘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삶에 장식시켜 주신다는 말, 그 말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인 겁니다. 고통만 있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아픔만 있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이제 다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다 납득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 고통 자체가 사라져가고 염려거리가 사라져가게 하는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고통을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도록 1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요즘에도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 믿음이 이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채워주심이,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은혜, 그 은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납득이 돼버려요. 시편 23편 5절을 다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자신이 살아오던 여정 중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원수의 목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수의 목전.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채워주심, 원수의 목전을 제거시키는 채워주심도 채워주심이지만 여전히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여러분 원수의 목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원수가 날카로운 칼을 지금 내 목 여기다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힘 한번 쏙 집어넣으면 이 칼끝이 내 목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상황을 원수의 목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잔 넘치게 해주신다.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2021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갖가지 원수의 목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일단 당장 코로나19의 상황이 원수의 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매출이 지금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인 지금 바로 그것이 원수의 목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원수의 목전입니다. 밀린 월세, 높아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원수의 목전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스펙을 쌓았는데 정작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원수의 목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잔치상을 차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숨이 막히는 상황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심으로 인해서 먼 훗날, 우리들의 인생 먼 훗날 내가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요?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었구나.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말이죠. 다윗의 인생은 실제 그랬어요.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분명히 자기 아들인데도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말이에요. 10년 동안 특공대 3,000명을 전국 각지에 퍼뜨리고요. 이 특공대 3,000명,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조금 큽니다. 그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특공대원 3,000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되는 그 정도 넓이, 그 면적에 특공대 3,000명이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10년을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참합니다. 이건. 그렇게 모질게 인생을 살아온 게 다윗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아들 압살롬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침상을 향해서 시퍼런 칼을 들고 아버지 침상으로 쳐들어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요, 매 순간 원수의 목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 다윗이요, 인생 황혼역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44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나이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전쟁이 없어서요? 반역이 없어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퍼런 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있어요. 코로나19가 없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처럼 인생 황혼역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알기에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사랑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크고 멋진 고백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에서 정녕 우리를 따르시면서 채워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이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한 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연합군대를 만듭니다. 연합군대를. 그래서 이 상황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런 도표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도니세덱과 가나안 온 족속의 연합군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터인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상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저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이 코로나19 기간에 한 사람도 해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실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자 하나님의 이 채워주신 은혜, 그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도니세덱의 연합군대가 그냥 이유 없이 패배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죽어요. 그냥 여호수아 10장 10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패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 내가 분명히 한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도와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이에요, 이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적군을 누가 물리치느냐? 하나님이 우박덩이를 떨어뜨려서 죽이십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는
태양이 멈춰지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태양이 멈춰버려. 밤이 되면은 적군을, 지금 이게 승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세가 있거든요. 근데 어두운 밤이 돼버려요. 그러면 적군이 어둠을 틈타서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태양을 멈추게 해요. 시간을 멈추게 해버려요.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정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면 적군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지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여과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태양이 멈춰지게 하십니다. 시간을 멈춰버리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이 은혜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시간을 멈춰버리십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표현을 하죠. 왜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원수의 목전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 시편 90편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서부터 사망하는 그 시간까지, 태어난 날부터 사망하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원부터, 우리가 죽고 난 그 영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의 형상화를 위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시간 안에서만 자기의 형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드러낸 인간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시간,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시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입니다. 즉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존재입니다. 즉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서요,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은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인간의 시간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짜 자각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요, 사람이 시간 앞에 섰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시간 앞에 서보면 압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사람이요, 시간 앞에 딱 서봐야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돈 앞에 서면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권력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인기 앞에 서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인기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특히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각하게 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티끌과 같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그때 압니다. 그렇게 이 시간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등하게 지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시간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시간 앞에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 서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이 시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 24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나의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되새겨 줍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적군을 물리치는 중요한 그때, 그 시간에 태양이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누구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교만이란 뭐예요?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하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비판해요?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구냐?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코끝의 숨이 멈춰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만 멈춰지면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살아있다가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다가도 이 코끝에 호흡 한 번만, 여러분,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죠. 이 들숨이 마지막이 돼버리고, 분명히 들숨은 마셨는데 그 들어마신 이 숨을 내뱉는 걸 날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이마시긴 했는데 날숨을 못 쉬고 숨이 멈춰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들숨과 날숨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놓고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그 시간 주었으니 네 자신을 자각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시간, 태양, 시간이 멈춰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시간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춰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겸손해지는 은혜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시간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평생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에 이겨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예물로 구별하나이다. 우리의 각종 예물과 성미와 이삭죽기마당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간에,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다. 자,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진흥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7월 26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업로드 시간이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업로드 시간이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진흥교회 교육국 주일학교 예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0시, 유아부, 청소년부 오전 11시 30분, 청년부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진흥교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분량은 평일 3장, 주일 5장입니다. 방법은 진흥교회 유튜브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채널방에 들어가셔서 성경 자막 영상을 클릭 후 시청하시면 됩니다. 부TV 희망 강의 프로그램 진화론의 불편한 실상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후추 나방 및 핀치부리의 변화가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죽기마당 계량 나눔 사역이 7월 21일에 있습니다. 2021년 진흥교회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각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유아부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유치부 8월 15일, 22일, 29일, 유년부 7월 23일부터 25일, 초등부 7월 31일부터 8월 1일, 청소년부 8월 15일, 12일, 28일부터 29일, 청년부 9월 4일부터 5일, 11일부터 12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함께 기도할 성도님들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명이며 문의는 남명화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경우 건축 헌금과 일반 헌금은 진흥교회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헌금해 주시고 만약 계좌이체가 어려운 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항목은 별도로 적어서 1층 교육자실 또는 2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항목별 헌금 개수 처리하겠습니다. 이삭죽기마당 사랑나눔에 김대현 안수집사님, 최희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 감사하여 드리셨으며 김숙자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무사히 치르게 하신 감사하여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